네, 오늘 말씀은 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도막 내었는가? 12도막이.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답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는 본문은 먼저 답을 내놓고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첩의 시체와 왕이 없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지난주 18장에서도 역시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장에는 이제 단지파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레위인이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녔어요. 레위인의 이름이 바로 요나단이었고요. 그는 모세의 후손자 게르솜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도 아닌 모세의 후손들이 타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들은 뭐 오죽했겠냐, 이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좋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 그냥 중재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냥 유다 지파는 육적인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그랬죠. 그 지파는 이제 인구도 많고 실질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항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이 축복한 영적인 축복이 있었죠. 그냥 므낫세보다 앞서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던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남북이 유다와 그 에브라임이 서로 화합하며 유기적으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들은 이제 공생 관계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라이벌 관계로 있었어요. 경쟁 관계였던 얘기죠. 남북이 갈라져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를 때 남쪽을 유다,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베냐민 지파와 단지파는 그 중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집어넣은 이유는 요셉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잖아요. 또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제 삼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니까 요셉의 사랑하는 동생이었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종으로 잡히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그런 동생이었다. 그게 후대까지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는 강력하고 경쟁을 했지만 둘 다 베냐민에게는 호의적이었다.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벌어지는 일의 그 이야기는 이 동그란 지역 안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단지파가 있고요. 왼쪽에 단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적대적으로 이제 자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간에 완충지대를 우리나라의 이제 비무장지대 같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꼭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늘 스토리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 우선 얘기가 나오고 기브아가 얘기 나오고 라마 쪽은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쪽 이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은 레위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인이 다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걸 왕이 없을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하나님이나 이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지파 자치제도라 해서 12지파가 각자 지파 자치제도를 하면서 지파 간의 교류도 적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다가 또 레위인을 배치했죠. 레위인의 성읍들을 몇 개씩 둬가지고 전국에 48개 성읍을 쭉 분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하고 재판을 하라고 레위인의 성읍들을 뒀어요. 레위 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위 지파들을 이 지파들이 인정을 자꾸 안 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서 성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땅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살았겠지만 대부분의 좀 약간 그 사이드에 있는 레위인들은 성읍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뭘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삶. 그러니까 사람들은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신앙이 좋아지면은 말씀도 잘 배우고 헌물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제사에 충실하게 드리게 돼요. 제사를. 절기 때마다 잘 드려요. 그렇게 충실하게 살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11조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풍성했다 안 생각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가서 살고 있느냐, 레위인들이 굶어서 쫄쫄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강팍하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지파별로 배분된 레위인의 성읍에서는 레위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떠날 수밖에 없죠. 그 직장을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서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딱 보니까 레위인들이 거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류하게 된다. 이 거류하다는 얘기는 헤매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떠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성읍이 아닌 성읍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도 아니야. 산지에서 더 구석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구석에 떠들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레위인에 대해서 다 무관심해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불이 붙을 때는요. 교회에 관심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젊어서 막 불붙 끓으면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가보고 싶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사느냐. 교역자들의 삶. 그러니까 전도사도 챙기고 강도사도 챙기고 여전도사도 챙기고 막 이래요. 부목사들도 다 챙겨요. 이게 신앙이 부흥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무너질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가진 것이 없는 레위인이 산지도 아닌 산지 구석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지만 첩을 먹여 살렸다. 그것도 장인은 딱 보니까 이 레위인에게 딸을 줬어요. 무슨 생각으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인을 잘 섬기지도 못하지만 자기 집안에 레위인 하나쯤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허영심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섬기지는 않지만 종이 집안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레위인은 첩을 들이면 안 되고 아내는 처녀이거나 레위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계명을 안 읽어버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는 지난번에 사사기를 보면서 배웠죠. 사사들이 조금 성공하면은 부인을 엄청 많이 둬요. 자식들을 갖다가 뭐 어디는 뭐 70명 두고 어떤 데는 남자 30명 아들 딸 30명씩 두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첩 정도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좀 생겼다 그래서 좀 뭐 살만하다 그러면 첩 정도는 둬야지 내가 남자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첩 제도가 없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첩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첩이라는 거를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면은 첩을 두었어요. 할아버지가 첩 두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 보면 다들 있어. 어, 그러니까 첩을 몇 명 두느냐가 남자의 능력의 상징이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일부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강력히 막은 게 그거예요. 왜 부인 하나만 두지? 왜 이렇게 일부 일처제 제도만 가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 다음에 노름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개 이게 문제점이 있은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래 안 그랬죠. 그냥 다 술, 담배도 다 끊고 부인도 한 사람만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지멋대로 다 살았죠.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서 이제 행음했다 그러죠. 행음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를 제가 보니까는 자나 이렇게 써 있어요. 자나. 그래서 거기 해석을 쭉 보니까 매춘부라는 뜻도 있고요. 매춘을 하다는 뜻이 있어요. 간음하다, 행음하다 그런 뜻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매춘을 했는지 그냥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한 것이 아닌 수시로 자주 했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에요. 첩이 행음하면은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여라. 남녀를 다 죽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이지만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친정에 돌려보내는 정도로 조치를 하고 만 거예요. 근데 4개월이 지나니까 이 레위인이 또 첩생각이 나는 거예요. 첩생각이. 이게 또 외로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가서 첩을 잘 달래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무슨 일이 있어 삐진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삐져서 간 거야. 너랑 못 살겠다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렇게 해서 보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해서 잘 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상상에 맡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처갓집에 이제 쩔레쩔레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첩이 아버지한테 장인한테 인도를 해요. 첩장인이 사위를 보고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게 도망온 딸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는데 직접 사위가 그것도 레위인 사위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겠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장인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사위가 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해줬어요.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 됐으면 레위는 얼른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그냥 갈 것이지 또 거기 주저앉아서 또 먹고 마시네. 그래 나흘째 되는 날에 또 가겠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붙잡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마음이 약한지 하여튼 레위는 못 이기는 척하고 또 하루를 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5째 날이 됐습니다. 8절 시작.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5째 날에도 또 장인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좀 덥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새벽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도 좀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여기 저 머물러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작정하고 길을 이제 떠나요. 레위인의 집과 장인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노인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들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다 달라.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레위인의 집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천막이에요. 천막, 장막.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장인과 노인의 집이 거기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집을 뭐라고 써 있느냐? 바이트라고 써 있어요. 헤브리어로. 그거는 이제 울타리와 정상적인 집, 문이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는 장막 생활을 하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 장인 얘기와 이제 좀 이따 나올 노인은 안정적인 집을 가진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 가니까 장인이 이제 하루 더 묵고 가라. 내일 아침 일찍 가라 했는데 레위인은 더 이상 지체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길을 그냥 떠나요. 오후에. 이게 새벽에 일찍이 출발했으면 갈 거리가 됐어요.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거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한밤에 도착할 거리지만 저녁 무렵에 출발한 것이 오늘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거죠. 해질녘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여부스의 맞은편이라 그래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언제 정복하느냐 하면은 다윗 왕 때 가서야 정복할 정도로 이 성이 강한 성이었던 것이죠. 11절 12절이요.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종은 이제 여부스에 머물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레위인은 뭐냐면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율법 관심 없어요. 그 규례도 지키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는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기브아로 가세요. 기브아. 기브아하면 생각나는 사람 사울이죠. 사울의 고향이요. 초대왕 사울의 고향.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는 동네로 갈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믿는 사람인 동족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단은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도 성읍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좀 번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행객이나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접대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디서나 이렇게 지나는 객이 있으면 와서 쉬고 가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길손을 대접하다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외부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아라 하는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 여행객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민 와가지고 객처럼 살고 있는 한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 원래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하고는 좀 친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겠죠. 레위는 떠돌이처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은 버려두고 다른 지파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 이걸로 봐선 자기 원래 있던 자리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는 레위인 일행을 이 지역의 주민도 아닌 노인이 관심을 갖고 다가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우리도 인생 최대의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요, 그 질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는 질문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외로운 인생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제 중앙에서 사이드로 밀려가게 되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인생 일대의 질문이 되겠죠. 뭐라고 대답했을까?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이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충돌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를 하지 않고 먹고 살자고 구석으로 갔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썩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무슨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메말라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기는 거룩한 레위인인데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노인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 뭐냐? 나는 레위인이라는 게 제사 드리러 가는 거룩한 사람이다는 얘기. 1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또 잘만한 장소를 이렇게 배정받으면 되는데 또 자존심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허세가 좀 보이죠? 문장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그다음에 양식과 포도주도 충분히 있다.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허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뭐가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잘 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쉴 수가 있는 거야. 우리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자존심이 이제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허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은 딱 들어보니까 이제 뭐 짐하고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이제 자존심을 세워줘요. 20절, 21절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게 딱 알아차린 거죠. 센스가 있는 거죠.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메마른 인심 속에서도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며 살면 유목민 시절에는 당연히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잊고 살게 된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이 실천을 하는 노인은 그 동네의 주류들이 아니고 객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렸겠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냥 이 노인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바로 대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초면에 뭘 물어봐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직장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취미로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통 분모가 발견이 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노인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레위는 살기가 힘들어 에브라임 산지 군석에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됐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한창 흥을 돋구며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기브아에 살던 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이 집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물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쾌락의 눈먼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거요 뭐끼리 모여서 술 취하고 음탕한 짓을 하다가 외부에서 온 객에게 눈을 돌려서 정욕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는 말투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투예요. 소돔성을 찾아간 둔천사에게 소돔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한 얘기라 내용이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관계한다는 말은 또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이들을 달리기 위해서 노인이 나가서 만류를 해요. 만류하는데 이 노인이 하는 얘기도 또 롯이 하는 얘기랑 또 굉장히 비슷해요. 소돔성의 롯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게 노인의 생각,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처녀 딸과 레인의 첩을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대상들이었잖아요. 근데 단지 여인을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정신이 왜 어디서 왔을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소돔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레윈에게 하려는 짓은 망령된 짓이고 자기 딸과 첩에게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딸이나 레윈의 첩에게 또 허락을 받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이제 이 베냐민 깡패들은 뭐라 그래요?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레윈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목적으로 했느냐? 레윈이. 성직자를 욕보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레위인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상징이었죠. 레위인 하면. 그래서 그 레위인을 타락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타락한 사회가 문제가 없는 사회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죄란 이런 것들이에요. 죄는 어떤 거냐? 공범을 만들어. 야, 우리 같이 도둑질하자. 이렇게 해서 공범을 만들어서 이 죄가 합리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인들은 대개 공범을 두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 사람도 얘기 못하고 서로가 약점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켜. 레위는 이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첩을 희생제물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첩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깡패들에게 먹잇감으로 그냥 내주고 말아요. 이때부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여인의 남편이다 이런 식의 기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첩이 아니고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관계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사랑이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레위는 그랬잖아요. 이 여성을 사랑하고 애정이 있어서 먼 곳으로 찾아가서 데려고 온 부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 배경이 이 문제를 흡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동성애를 하는 이런 사람들, 깡패들은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태 성욕자들이죠. 변태요. 남자 동성애자들 마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변태들이에요. 그래도 사랑했던 첩인데 어쩔 수 없이 내어주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자고 내어주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밤새 미안하면서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아니면 근처에 어딜 가보면서 뭐 이렇게 찾을기라도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첩이 끌려갔는데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자버리고 말아. 이런 문제가 생겨.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같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27, 28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호칭이 뭐라고 나오죠? 주인으로 나오죠. 여인은 이제 밤새도록 이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도 남편을 찾아서 이제 기어온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기어온 거예요. 문 앞에 와서 문지방을 넘을 힘이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아요. 레위인도 자기를 위해 희생당한 첩을 이제 천하게 취급을 하는 장면. 예.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면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일어나자 가자 하는 걸 하는 얘기를 봐서 집에 가면은 분명히 상종도 안 할 것 같죠. 그가 이제 첩을 찾아간 이유는 그의 쾌락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나마 친정 아버지라도 살아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차별을 당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또 직업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또 밤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 외투를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추워서 얼어 죽어요, 밤에는. 낮에는 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더워. 그러니까 모래바람을 하려고 이게 뭐 얼굴 이렇게 여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를 잊지 못해 찾아온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이 무책임한 주인 또는 상전이 되어버린 남편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마지막 절을 볼까요? 29, 30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는 자기도 성직자라고 이 무시무시한 일을 꾸미게 돼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끔찍한 일을 벌리게 돼요. 첩의 시체를 12도망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맙니다. 이 한 여인의 시체가 도막이 나가지고 각 지파에 도착을 했으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도막을 내는 것도 엽기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유를 갖다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엽기적인 말씀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성경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 하면 성스러운 책해서 거룩한 책이다 해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의 경전들은 그런 아주 추한 얘기는 다 지워버려요. 안 쓰는데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악한 존재가 된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또 배은망덕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이런 죄성이 급속히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애가 동성애가 이 깡패들만으로 멈추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하여 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고요. 지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썩었고 심하게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은 시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돌변해요. 그래서 사회를 검게 어둡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말씀을 못 읽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죠. 대표적인 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에게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한 지파가 몰살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지파를 몰살을 시키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런 악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눈을 열어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벗어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다음 이야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갔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